자, 본문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새 왕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다 전에 있던 왕이 이제 폐하여지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즉위를 하게 될 때 사용되어졌던 대관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관식 시편. 근데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세워질 때 이때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어떻게 어지럽느냐?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다른 외부의 세력들,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왕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폭동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시도들, 이 모든 폭동들, 이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비웃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먼저 봉독해 볼게요.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권능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폭동, 그리고 외부에서의 어떤 획책들,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획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들의 기도에 대한, 그들의 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획책들, 이런 모든 폭동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단순히 인간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시도들, 그 대적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세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다. 이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위협이 되어지는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 뭐 이런 경각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작잖아요.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이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시편 2편이란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왕조가 다 끊어진 시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왕조가 끊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했던 그 시대에, 즉위식이 없어진 그 시대에는 이것이 무엇을 기다리겠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했어요. 또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새로운 왕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우리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왕국을, 더 나은 왕국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시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신앙적인 요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민족을 택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는 누가 통치해요? 왕이 세우신 왕의 아들이, 왕의 사람이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상이 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한 아무리 열방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작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대적의 위협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어요. 많은 열방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애굽, 바사 이런 나라들, 대단한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에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이 패한 것, 그들이 때로는 속국이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것은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멸망의 원인이죠. 멸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그들은 무력한 나라가 돼서 이방 민족에게 끌려다녔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성공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머리를 들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리더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확실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쓰게 되면 다른 것들 아무리 큰 대적이 있고 열방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적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깁니다. 이게 자유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참 자유가 아니죠. 죄악의 굴레를 다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행위는 잠깐은 자유 같아요. 하지만 그게 죄악의 굴레를 쓰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유인이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패망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습니다. 사실 무엇이 패망을 자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 때 잠깐은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하게 될 때 우리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군왕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고 향해서 웃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웃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죠. 이것들 좀 봐라. 이렇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어떻게 웃으셨을까요? 시편 2편 또 37편 59편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웃으셨다 이 말은 다른 웃으셨다는 것과 달라요. 비웃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웃으셨다.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비웃으셨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벗어나려고 해?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어떤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민족도 개인도 보존되어질 수가 없어요. 밀턴이 지은 신라권이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요? 천국에서 섬기기보다는 지옥에서 대접받고 싶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본인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대접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섬기는 게 너무 지겹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너무 괴롭다.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 가서 대접하고 싶다.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하실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고 싶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싶고,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런 결심에 대해서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기뻐서 웃으시는 사람이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웃으시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웃으시는데 비웃으시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분이 될지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분은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